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저도 안식 주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마음 써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에서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내용이 좀 많아서 좀 빨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삼손 이야기 배경까지 살펴봤어요. 배경을 봤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이 삼손의 어머니 이 마노아의 아내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등장을 했죠. 이 마노아의 아내는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그 수태고지라고 불리우는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상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 어떻게 풀었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가운데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문제가 40년간 블레셋에게 압제당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때, 즉 마노아의 가정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임하고 생명을 일태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태고지를 주고 그 가정 가운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걸 민족적으로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구원의 어떤 방법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처음 먼저 이야기를 주시죠. 오늘 본문은 한 번 더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에요. 이번에는 마노아와 아내 둘 다 이제 만나는 장면들이 기록이 돼요. 여러분 지난 시간과 오늘 시간 본문 가운데서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막 이루어져 가고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더 분명하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가면서 좀 살펴볼까요?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 오늘 방금 읽었던 6절 7절 말씀은 뭐냐면 여인이 남편에게 가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고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아내가 만난 다음에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가 나에게 말씀했다. 이 아들을 낳는다고 말했고 그 아들은 특별히 구별하여서 뭐 포도소산, 포도주, 뭐 독주 이런 거 금하고 머리 깎지 말고 나실인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의 안타까운 모습들 또 마노아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쭉 계속 보게 될 텐데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3절에서 우리가 누가 나왔던 것을 보고 있냐면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죠? 누가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예요. 사자. 이 말르악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천사입니다. 사자라는 뜻도 있고 천사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누가 와서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독특한 두려운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존재가 와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6절 말씀에 가서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죠?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쉬라는 단어였어요. 남자예요, 남자.
어떤 남자로 본 거예요. 천사가 왔는데 남자로 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제 3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대상을 기록하는데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이렇게 해. 아들 낳으면 술 먹이지 말고 머리 깎지 말고 이렇게 해. 너 술 먹지 말고 독주 마시지 마.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 사람을 보고 뭐로 여겼냐? 사람으로 여긴 거예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뭘로 여겼을까? 추정하면 뭐 선지자나 예언자나 그런 독특한 어떠한 특별한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영적으로 무지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이 성막에서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 막 듣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이게 하나님이 불렀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 부분 한 번만 좀 찾아볼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어떤 무지하고 듣지 못하는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기 때문에요. 우리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기록을 해요. 바로 뒤편에 있죠. 사무엘상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여기까지만 보면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뭐냐면 엘리의 어두워진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사건으로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어떤 사람처럼 보여주시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이야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느끼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어떤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내가 아는 사람 또 내가 모르는 사람을 통하여서 음성과 뜻을 분명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어떤 목사님이 그랬나 보지, 어떤 좋은 집사님 권사님이 말씀했나 보지, 그렇게 사람의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가 그렇게 여기니까 계속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장면들이 약간씩 어긋나는, 약간씩 부족한 모습으로 계속 발견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을 때 엘리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니까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있다면요, 아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흘려보내는 사람은요, 아 있었다가도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이걸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요 이렇게 무지한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주고 있는 마노아의 아내 모습이 나오는데, 그 다음 이제 8절 9절은요 마노아도 이런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 9절에 보면 마노아의 부족한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마노아가요 이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같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제 마노아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했대요. 이제 여호와께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사사기 가운데 쭉 살펴보면요 부르짖음의 모습은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표현된 거는 이 부분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장면이에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여기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야기해요. 자,
아내를 통해서 아이에게 어떻게 해라,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가 이렇게 해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이미 들었잖아요. 여기에서 근데 한 번 더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아쉬운 부정적인 모습이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말씀이라면, 그것을 붙잡았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그대로 행하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것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기는 해요. 한 번 더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어떤 섭리가 일어날 때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연약해 하고, 하나님 한 번 더 확실하게 들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 더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더 듣게 해주세요. 오늘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에게 더 확실하게 뭔가 하나 듣기 원하는 모습처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모습과 긍정적인 모습이 같이 담겨 있는 마노아의 장면이에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는 첫 번째 장면이면서 동시에 그 구하는 모습이 뭐냐? 한 번 더 증거해 주세요. 한 번 더 증인 보내주세요. 한 번 더 확신시켜 주세요. 이 장면들을 보면서 근데 아내가 참 중요하게 나와요. 이 본문이 이따 후반부에서도 아내의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13장은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이 삼손의 어머니장이에요. 삼손의 어머니장. 마노아는요 오히려 연약한 모습밖에 안 나오는데, 이 아내는 좀 더 믿음이, 좀 더 신앙이 담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남편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할 때, 그러지 마라.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번제와 소제를 받으셨겠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겠냐? 하나님이 우리 만나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죽이시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봐요. 여러분, 우린 자꾸 마주합니다. 사자를 사람으로 오해하는 마노아의 아내, 그리고 마노아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확인해달라, 한 번 더 사람을 보내달라 요구하고 있는 모습, 연약한 모습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 마노아의 아내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 조금씩 이렇게 수정해 가면서 나쁘게 해석할 여지들을 조금씩 이렇게 차단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도요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서로 돕는 배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든든한 사람이 누구냐면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여야해요. 그리고 이 사람 왜, 내 배우자 왜 이렇게 신앙이 약한 것 같아, 믿음이 약한 것 같아 라고 여겨질지라도, 그때 내가 뭐 하는 거냐? 내가 좀 더 지혜롭게 방법들을 제안하고 같이 찾아오고 그렇게 길을 나아가는 것이 좋은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일어나야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좀 계속 보죠. 우리 10절로 14절까지 쭉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이제 마노아에게 다시 사자가 한 번 더 확신을 주고 분명히 일러주는 장면이 방금 10절에서 14절까지 기록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이 표현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어떤 거냐면 1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여인이 등장을 해요. 다시 그냥 사자가 확신을 주려면 그냥 얘기하면 돼요. 내가 여인에게도 말했듯이 요 부분을 빼고 그냥 포도나무 소산, 포도주와 독주, 머리 삭도 되지 말고 쭉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뭐냐? 여기서도 드러나죠. 한 사람의 믿음과 한 사람의 신앙이 온전히 설 수 없을 그때에 여인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이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는 이름도 등장 안 해요. 이름도 등장 안 하는데 이 여인을 통하여서 마노아가요 놀라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선 누구라는 거예요? 부부라는 거예요. 교회에선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름 없는 그 여인의 헌신과 노력과 봉사와 이 위로를 통하여서 마노아가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요, 무너진 연약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면서 그 약한 존재들이지만 서로 힘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좀 계속 보지요. 이제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들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마노아가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포도주 소산 먹지 말고 독주 마시지 말고 아들 구별되게 잘 키워, 나시린처럼 키워, 이런 얘기 했겠죠.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마노아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라고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16절 끝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뭘 얘기하냐면 대단한 사람인데 예언자는 선지자쯤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음식을 좀 준비해 드려야겠다라고 여겨서 뭐라고 해요? 15절에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해서 내가 대접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우리 이 기드온 때 봤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거 느껴지세요? 기드온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내가 음식 가져다가 좀 대접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사사기 6장이죠. 6장 말씀 18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8절로 21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보죠. 사사기 6장 18절로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우리 봤던 장면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이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처음에 기드온이 가져왔을 땐 여기 해석이 안 되는 게 국이었잖아요. 국. 떡도 엄청 갖고 오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갖고 오고 국도 막 싸와가지고 근데 그거 다 부어버려요. 마치 결코 탈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재물 가운데 국을 부어버리는 것, 그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그걸 불살라버리는 장면을 우린 기드온 이야기에서 봤잖아요. 이 장면은 굉장히 비슷하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나 하나님의 현현으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져온 게 뭐예요? 이게 재물이에요, 예물이에요? 예물인 거예요. 예물. 드시고 기뻐서 우리에게 뭐 축복을 하시든 우리에게 뭘 좋은 걸 주시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든 뭐 이런 거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와가지고 내가 염소 새끼 잡아올 테니까 받아주십시오, 먹어주십시오,
잠깐 기다려서 우리와 시간도 보내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 있으면, 알려주실 것 있으면 더 많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요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예물을 하나님의 사자가 뭘로 바꾼 거예요? 제물로 바꾸는 거예요. 제물로. 우리 기드온 때 이야기랑 똑같은 동일한 구조인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것을 제물로 바꾸어서 받으시는 겁니다. 본문에 분명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번제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번제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번제가 이제 올라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다 태워버리는 거, 다 태워버리는 거. 올려드리다, 다 태워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레위기라는 성경을 우리가 딱 보면 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번제 이야기가 딱 나오기 시작해요. 번제 나오고 뭐 소제, 화목제 나오고 쭉 수많은 속건제, 속죄제 이야기 쫙 나옵니다.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번제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번제라는 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우리 성경을 하나만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2절까지 한번 보죠.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2절까지. 출애굽기 29장은 잠깐 찾아 놓으세요. 29장 38절로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와 거기서 만나겠다. 내가 너희와 거기서 말하겠다. 너희와 교제하겠다라고 선포한 그 자리가 어디예요? 번제의 자리라는 거예요. 번제의 자리. 그래서 레위기 가운데 수많은 제사들이 나오고 다양한 제사의 뭐 번제의 얘기들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의미로선 번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에게 말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자리가 번제의 자리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45절, 46절이에요. 45절, 46절. 거기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번제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이 번제단 가운데 내가 너희와 얘기하고 너희와 교제하고 너희와 함께 할 텐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나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될 거야 라고 한 장면인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에? 번제단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돼요.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 예물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고 번제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만화는요 뭐 했냐면요 예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걸 종교적으로 좀 해석해 보자면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노력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번제의 자리로, 제사의 자리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이게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예물 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예물 드리는 사람 많아요. 그 예물의 어떤 모습일까요? 뭐 우리가 노력하고 봉사하는 모습들 있죠. 지금은 사실 목회자에게 많이 대접을 많이 해주세요. 저도 많이 사랑받고 있고요. 많은 것들 섬김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예물과 섬김과 노력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건 번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을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는 순간 문제가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40년간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장면은 뭘 의미하는 걸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행악하고 범죄하고 잘못 갔어요. 그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서 예배로 번제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서로 성도들 간에 사귀고 섬겨주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큰 교회들 주차장 가서 주차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다양한 봉사하고 장애우들 봉사하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중요해요. 목회자 섬기는 거요 귀해요. 감사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 있다면 그게 예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게 번제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너 나에게 주려고 하니? 너 나에게 먹을 것 내어주려고 하니? 내가 너와 함께 머물고 내가 너와 함께 시간 보내기를 원하니?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돼. 번제가 중요해. 여호와께 드려, 번제를 드려,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려.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너져버린 제사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보통 많은 학자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회복해라. 예배를 회복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있다면요 온전한 예배입니다. 우리 음식 얼마나 잘해 먹어요. 음식 해 먹는 거 중요해요. 귀해요. 감사해요. 늘 고마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예요. 우리 섬기는 거 중요해요. 우리 어제도 행사 있고 가정 가운데 대소사들 있잖아요. 찾아가고 함께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이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걸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먹을 거 주니? 아니야. 번제를 드려.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과 회복해. 하나님과 교제해. 여러분 우리 가장 중요한 가치, 예배의 가치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세워져야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행악이 우리의 죄악이 씻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순간 겉으로는 종교적인 노력과 열심과 모습들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죠. 우리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기묘자라는 이름,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별명처럼 이야기하는 것 중에 기묘자, 모사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요. 그런데 기묘자 이제 필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신비하다라는 의미예요. 기묘하다, 훌륭하다, 깜짝 놀라는 그런 이야기들, 놀랍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필리라는 단어인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가깝죠. 하나님은 놀라운 분. 깜짝 놀랄 만한 훌륭한 분, 기이하고 신비한 분, 이런 표현을 할 때 이제 기묘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도 뭐냐면 지금 마노아는
지금 영적인 상태가 제가 무지한 거라고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무지하니까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물 가지고 오고 사람이라고 여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 사람 붙잡고 있었다가 나에게 뭐 축복을 받든 내가 뜻을 얻든 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 예물을 번제로 제물로 제사로 이렇게 바꾸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야. 당신의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이름을 안다면 분명히 이 모든 약속하신 예언하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당신을 존귀히 여기고 당신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묘자라, 어찌해서 내 이름을 묻느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름을 기묘자라고 여기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경험. 지금까지 만화는요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지냈던 것 같아요. 어떤 그 모습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방적인 모습이 가장 강했을 것이고 뒷부분에서도 나오지만 이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막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막 불타는 것, 재물이 타버리는 것, 이런 것들 보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우리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22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아멘. 걱정하고 염려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작은 이해는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4장에 보면 성소에서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말씀이 4장 20절인가에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이런 단편적인 어떤 문화나 말씀에 대한 교리적인 이해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큰 그림은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름을 묻고 있고 대접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시는 말씀이 너 내 이름을 왜 물어? 내 이름은 기묘자야, 신비야. 여러분, 하나님은 경험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만 성경 말씀을요 이렇게 정말 차근히 보고 깊이 보려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부활 신앙이고 경험 신앙입니다. 이거는 교리나 공부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불교는 어떠냐면요, 불교는요 기본적으로 철학이에요. 철학. 아무것도 없다. 공이라 그래요. 공. 비어있다. 그것을 깨닫고 그러면 뭐 열반이라고 하는데 니르바나, 불어서 휙 불어갖고 없어졌다. 그것을 아는 순간 깨달았다. 부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처가 철학이에요. 그래서 종교학자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부처는 그래서 철학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것이 세속 신앙으로 넘어왔을 때는 종교적으로 이제 변하는 거긴 하지만 그 깊은 곳 내면을 들어가면 철학이에요. 철학. 알 수 없어요. 부처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얘기한 적도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이후에 부파불교라고 그래요. 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0년 뒤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에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 이후에 그 전에 부처님이 얘기하신 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이 뭘로 얘기하시냐면 부활로 증명하시고 경험하시고 보여주시니까 그 제자들이 변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게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 경험. 기독교는 그래서요 여러분 공부하고 뭐 이야기하고 이게 우리에게 큰 도움 주지만 결국은 만나고 체험해야 우리 삶에 진정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마노아가 약간의 어떤 신학적 지식이 있고 교리적 지식은 있었는데 그래서 두려워하기도 했는데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확실히 당신을 존귀히 여기고 그러게 하겠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는 건 신비야. 하나님을 만나는 건 놀라운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묘자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씀 깊이 보고 막 치열하게 따져 묻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고민하고 하는데, 그러면 말씀을 받았으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따져 묻는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비하게. 하나님, 저 세상을 못 이기겠어요. 물질 세계관을 못 이기겠어요.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을 못 이기겠어요. 그럴 때 말씀 붙들고 살아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으니 도전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신비하게 그런 싸워서 이길 힘과 능력들을 주시는 것, 그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실함이요 기묘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돌아와서 우리 19절 2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이적이 일어났다 그래요. 이적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재물이 타버리고 사자가 불꽃에 휩싸여서 확 올라가고 안 보이는 그 장면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야, 이게 이적이다. 이전까지는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던 일들인 거예요. 40년간 이 블레셋의 압제와 고통과 고난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제사가 어느 순간 끊어졌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들이 끊어졌을 것이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비로소 그의 예물을 바꾸어서 제물로 받으시고 그 불 가운데 완전히 번제로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적이에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여기 이 자리는 재물이 없잖아요. 실제로 동물 가져와 갖고 죽이고 뭐 피 뿌리고 뭐 합니까 안 합니까? 저도 안 해요. 그거 했으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막 불 태우고 피 비린내 나고 뭐 똥 치우고 별의별 거 다 해요. 저희 가정에서 레위기를 읽는데 뭐 이렇게 뭐 콩팥 얘기, 똥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다 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사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디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놀랍죠. 레위기 1장에도 보면 3절과 10절에 보면 흠없는 것으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번제를 드릴 때는 흠없는 것으로 드리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마노아가 예물을 갖고 왔을 때 이게 흠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신경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신경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레위기에 이야기하실 때 흠없는 1년 된 것으로 가져와서 번제 드리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본문에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받으심 자체가 흠 없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흠 많고 문제 많고 상처 많고 투성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흠 없는 완전한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게 놀라운 이적이에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배가 없고 제사가 없고 찬양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뭐가 회복되냐? 예배가, 제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 일들이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번제로 나타나지요. 그리고 이제 마노아의 연약함이 다시 나옵니다. 우리 21절로 2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마노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이런 이적이 있어? 이 앞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였네, 천사였네, 말락이네 라고 느끼면서
두려움에 휩싸여 버려요. 그때 마노아의 아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남편한테 이제 얘기했겠죠. 그러지 마. 정말 우리를 죽이시려고 했다면 이 제사를, 이 번제와 소제를 받으셨겠어? 안 죽인다는 거야. 이 받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 죽이실 거야. 그리고 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이 일들, 지금 일어난 일들, 번제 막 받으시는 이 장면들 보여주셨지? 죽이지 않는 거야. 모든 약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우리 애를 죽이려고 했다면 이 일들 하셨을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죽지 않을 것을 믿고 나아가야 돼. 아내가, 저는 이 아내가요, 저희 아내처럼 보여요. 고맙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는데 실수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옆에서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고마워요. 예전에는 좀 싫어했었던 때가 많았어요. 뭐 이렇게 나한테 신경을 쓰나, 나쁜 말들을 하는 것 같고 괜히 트집지 않는 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알면서도 괜히 싫어했었는데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갑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오늘 원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혼부부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잡기도 했는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두 분이, 부부가 서로 세워주고 깨닫게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노아가 두려웠다가 이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노아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경험하고 나니까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힘과 능력이 뭐냐? 경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민수기 4장에도 이야기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성소 들어가서 하나님 살짝이라도 보면 너 죽어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결코 죽이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소 들어가서 몰래 뭐 잠깐 하면 하나님 우리 죽이셔요? 안 죽이셔요. 그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고, 너희가 경이대하지 말라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들이지,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죠. 말씀, 그 율법대로 안 지키면 우리 죽습니까? 안 죽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질 뿐이죠. 그때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에요. 말씀 우리 끝에도 있죠. 24절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여인이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가정의 생명이 잉태되어서 낳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이걸 이스라엘 전체로 환원해서 다시 보면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역사가 이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들을 계속 봤는데, 마노아 가정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사자 오실 때 대접하고 뭔가 열심히 해갖고 내가 받으려고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은 번제로, 제사로, 예배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어 주십니다. 여기까지요.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한 거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연약하고 잘못할 때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한 주간 쉬면서 가정에서 이제 가족 여행을 다녀왔어요. 경주를 갔다 왔는데,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정확히 보진 못했는데 유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유물들. 근데 이제 가이드 분이 해주시는 이야기 중에 다 진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제품이 있대요. 복제품이
국립박물관에도 복제품인데 그 복제품은 조그맣게 복제품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제품 중에 아주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주령구라는 건데 뭐냐면 꼭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그 육각형 그 육면체 그 우리 주사위 있잖아요. 주사위를 사면들을 깎아 가지고 14면체 주사위처럼 생겼어요. 이게 독특해요. 생긴 게 약간 공 같기도 한데 이게 14면체예요. 그걸로 가지고 이제 놀았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진품이 발견이 됐는데 그걸 복구하는 과정에 태워 먹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뭐 그 당시 유물이니까 저는 신기한 게 어떻게 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을까? 나무가 대단하잖아요. 그 나무가 남아 있는 것도 벌써 뭐 1500년 이상 이게 지나 2000년 가까이 된 유물들인데 그것들이 남아 있는 것도 신기한데 그걸 복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현대 사람들이 태워 먹었다라는. 그래서 만든 게 이제 복제품 해가지고 이제 박물관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 진품이 있고 복제품이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신앙 똑같습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요, 진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도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그 모습들이 다 진짜냐? 전 모르겠어요. 마치 우리가 마노아처럼 어떤 종교적인 교리에 휩싸여서 알지 못하는 것에 붙잡혀서 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신비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경험케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노아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종교적 모습들 열심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온전히 예배로 바꾸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진짜 신앙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 내려놓고 하나님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내어 주십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